또 우리 찬양도 힘차고 감사했습니다만은 또 악기도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이걸 배우거든요. 이걸 이제 배우고 이제 제가 배우는 그 수영장에 이제 한 라인의 길이가 25m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야, 나는 언제 파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저 끝에까지 한번 다다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한 몇 달 동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음파 열심히 해도 중간중간 가면은 이 몰려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리에 서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안 되겠다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음파 소리를 크게 내면서 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요만큼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냥 그래도 참고 가서 마침내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이제 그 터치라인에 제 손을 탁 쳤습니다. 그럴 때 밀려오는 그 기쁨과 감동은 참 엄청나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전보다도 뭐 중간에 가다가 섰을 때보다도 물은 조금 더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내가 이제 25m를 완주했다, 이제 그런 기쁨이 더 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믿음의 여정을 떠나려 할 때 뭐 모든 것이 다 순적하고 순탄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원치 않음에도 나의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요단강이 바로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요단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부터 땅의 우선 선택권을 받은 롯이 이제 요단들을 바라보았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너무나 풍부하고 풍성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롯이 그 요단들을 선택하는 이제 그 장면에서부터 요단이라는 명칭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만 해도 183회, 또 신약 성경에서도 15회나 등장을 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주요한 또 여러 사건들이 이루어졌던 그런 중요한 무대 중에 하나가 바로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의 발원지는 헬몬산 또는 성경에서는 이제 헐몬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헬몬산이 그 발원지입니다. 헬몬산은 해발 3,000m 가까운 이제 그런 높은 산인데 가장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고 또 많은 강우와 적설로 인해서 이 헬몬산 여러 곳에서 온천 또는 샘이 솟아나는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 녹은 물이나 또는 그런 온천과 샘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의 발원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강의 발원지인 헬몬산에서부터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훌레라는 그런 자그마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요단강의 이 수면이 지표면과 거의 같기 때문에 뭐 강이라기보다는 물이 많이 있는 늪지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훌레 호수에서부터 한 16km 정도 더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레 호수에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는 이제 갈릴리 호수의 그 지표면이 마이너스 200이기 때문에 좀 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이 부분에서는 뭐 작은 폭포 또는 급류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이제 그런 강줄기가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부분이 가장 긴데 한 104k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긴 거리인데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 마지막 세 부분입니다. 근데 이 강은 낙차가 상류에서부터 그 사해까지의 그 낙차가 무려 179m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낙차죠. 그래서 뭐 급류
또는 유속이 되게 빠르고 또 물의 양도 많고, 그래서 뭐 쉽게 사람들이 이렇게 건널 수 없는 이제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가야 할 그 요단강은 바로 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즉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가장 유속이 빠르고 급류가 있고 때로는 소용돌이까지 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뭐 강이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 시기도 매우 부적절한 시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곡식은 이제 보리를 말하는데요,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보리 추수를 하는 데를 오늘날로 하면 3월 또는 4월경이 되겠습니다. 3, 4월은 봄이 되기 때문에 헬몬산에 겨울에 얼어있던 그 눈이 녹아서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 보리 추수를 하는 이 시기는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른 비는 곡식을 파종을 할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거둡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쌀 농사가 아니고 밀이나 보리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을 해서 이듬해 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종을 할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인데, 이 이른 비는 그저 파종을 위해서 필요한 비이기 때문에 뭐 비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땅을 적실만 하고 씨앗을 뿌릴 정도의 양만 내리면 충분히 이제 곡식 종자를 심을 수 있죠. 그런데 늦은 비는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의 양이 많아야지만 곡식이 충실하게 연걸어지고 또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도 중요하지만 늦은 비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할 그때는 시기적으로 보면 봄이 되었기 때문에 눈 녹은 물이 많이 내려오는 시기이고, 또한 보리 추수를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동시에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의 그 물이 상당히 많은 시기였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절대로 그 시기에는 요단을 건너지 말아야 할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불가능한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길고 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긴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로운 땅, 새로운 믿음의 땅을 향하여 첫 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 믿음의 새로운 출발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은 말씀이 앞서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요단강 앞까지 온 것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습니다. 장정만 무려 60만 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무려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무리 없이 그렇게 긴 세월을,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직접 몸소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광야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 들어가야 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새 발걸음 역시도 그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첫 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Boys be ambitious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세기 미국의 유전학자이면서 생물학자이면서 농학자였던 윌리엄 클라크라는 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분이 일본에 있는 삿포로의 농업학교의 교장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크 박사님이 올 때 유난히 커다란 짐을 보고 이제 그 일본의 장학관이 그 큰 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클라크 박사님이 성경책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뭐 기독교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클라크 박사님 그러면 저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뭐 정부에서 초청을 해서 온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장학관이 그러면 강의 시간에는 하지 마시고 강의가 끝난 후에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크 박사님은 일본 학생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또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성경에 인생의 진정한 꿈과 비전이 있음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임기가 다 끝난 이후에 고별하는 그 고별사에서 바로 일본의 그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Boys be ambitious, 즉 젊은이들이여 뭐 야망을 가져라. 좀 더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비전을 품어라, 꿈을 품어라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될 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앞서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지만 앞으로도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말씀이 우리 앞서 가는 그런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그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 즉 3, 4월경 봄이기 때문에 눈 녹은 물이 내려오고 또 동시에 늦은 비가 내리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의 수량이 가장 많고 또 그러기 때문에 유속도 빠르고 또 급류도 있고 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잠기는 순간 그 물이, 그 창이라던 물이 멈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 물에 잠그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그 물은 그치고 또 흘러내려가던 물은 완전히 사해 쪽으로 다 흘러가서 그 물이 온전하게 끊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둠 속의 산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실족을 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다가 순간적으로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살았구나.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그 위에 누가 계시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네가 살고 싶으면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동안 가만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혹시 다른 신은 안 계십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네가 살려고 하면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나뭇가지를 놓는 그 믿음의 도전 대신에 다른 신을 찾는 그런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이 언덕에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굳이 그때 물이 언덕에 넘치는 그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 시기를 좀 더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뭐 때가 그렇다면 조금 더 물이 얕은 상류로 위치를 옮겨서 자리를 옮겨서 요단강을 건너도 된다는 거죠. 안정되고 또 평안한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별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또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놓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시는가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 놓지 않으니까 그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크고 그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조차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이라는 그 요단강 물을 갈라주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오늘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밑을 알 수 없는 요단강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을 담궜습니다. 정말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창이라던 그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도 물론 기적입니다만은 오랜 세월 동안 물에 젖어 있을 그 땅이 순식간에 말랐다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죠. 백성들보다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딘 제사장들이 한 일은 뭐냐면 갈라진 그 요단강 한 가운데에 서서 언약궤를 맨 채로 모든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몇백 명이 한꺼번에 이 예배당을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병력 현상이 일어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장정만 해도 수십만 명, 거기다가 걸음이 느린 노약자, 어린이들까지 그 요단강을 다 건너려 한다면 최소한 한나절 이상은 그렇게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17절 말씀에 굳게 섰고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stand firm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stand firm은 완강하게 버티다, 완강하게 견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겠죠, 허리가 쑤시겠죠, 어깨가 결리겠죠. 그럼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언제까지 모든 백성이, 노약자,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그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stand firm, 완강하게 버티고 견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을 때 요단강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그 물은 16절 말씀을 보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위에서 흘러내리던, 상류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아예 끊긴 게 아니에요. 물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가장 앞선 그 물이 마치 댐처럼, 벽처럼 가로막고 그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은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메고 그 강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서 보는 게 뭐예요? 지금 물이 점점 쌓이고 몇 층까지 높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쌓이는 그 광경을 보고 서 있는 거죠.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그 물이 순식간에 쓸려오게 되면 목숨까지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서 있었다는 것이죠. 한명희 씨라는 시인이 쓴 오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세게 더 세게 나를 쳐라.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오뚝이는 쓰러지기 때문에 오뚝이죠. 또한 뭐예요?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오뚝입니다. 믿음의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굳게 서 있을 수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쓰러져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우리 앞에 당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스스로 저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 없이 또 문제 없이 우리 번동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격려에 힘입어 가지고 1년 동안 정말 은혜스럽게 보낸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안정적이고 평안하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변화가 없으니까 뭐냐면 제 믿음에도 성장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 뭐 안정적이다, 평안하다. 끝.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읽다가 우연히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리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도 두 부류가 나오죠. 하나는 베드로처럼 물 위로 뛰어내리는 제자가 있고, 다른 11명의 제자는 뭐예요? 더 안정적이고 더 평안하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더 담보할 수 있는 배에 머무르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뭐 상식적으로 보면 그 11명의 제자가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록 베드로가 걸음을 내딛어서 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위험천만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물 위를 몇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물 속에 빠져드는 그 베드로의 그 손을 즉시 잡아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손길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저는 그게 참 커다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찬양을 하나 부르게 되었는데요, 주님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물 위를 걷는 자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저는 여기에 참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끝을 모르는 그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바다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밑을 모르기 때문에 발을 내딛거나 걸을 수 없죠. 하지만 반석이라면 충분히 걸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나도 믿음의 도전을 해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비록 요단강의 물이 창이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서 정말 끝을 모르는 그 바다가 반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제가 배에서 나가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끝을 모르는 그 바다도 반석이 되어서 우리가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이 깊은 바다가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